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안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가와 주님 모습 하나님 하나님 비우지 못한 이 마음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가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가와 주님 모습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고 떠나지 않는 늘 모든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가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그 담을 내려 하늘을 솟아 주옵소서.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걸어간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동현 목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치 아브라함을 실 속에도 누로 여기시고 다윗의 등을 속에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희의 책망보다 자비로 받아주시고 정직보다 용납으로 품어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말씀에 주신 대로 따라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에 흔들림 없이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였으나 현실로는 여전히 자신을 위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긴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엄밀한 교만과 입술의 시기와 행동 속에 부존한 이선의 흔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보혈로 덮여주시고 고백된 죄가 다시는 힘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에서의 복음 고백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의 기름 부음처럼 영혼을 위한 눈물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2025년도 벌써 8월을 시작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또 말씀이 체험되는 생활, 성령을 따라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꼭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꼭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주인공들이 원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기도 말씀 듣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목금 이렇게 제가 휴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일정 맞추기가 참 어렵고 이런데요. 3일 동안 시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송판석 집사님이 맛있는 냉면 사신다고 해가지고요.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건강과 예배 유급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송판석 집사님, 또 최순자 권사님, 김종국 집사님, 그 외 성도들, 박동식 집사님 한국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영이도 고3이라 이제 9월달에 원서를 쓰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리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목표는 외고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부 실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보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겠느냐. 그들이 자기가 범죄를 알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올바른 법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법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서 최고의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군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에 법관 앞에 서게 된다면 다소 어색하거나 또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경매가 들어와서 이제 세입자로서 돈을 얼마를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 업무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1순위가 은행이면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조금 단순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해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법리 다툼에 대해서 상당한 해석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올바른 법관이 바른 판단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한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그 정의로움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우상 문화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죄가 심히 크다고 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들들의 타락과 회막에서 수종도는 그 여인들과 그 아들들이 동침한다는 그 소식을 백성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릅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지만 이 제사장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법관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와 그 아들들의 제사장 사역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제사장들은 재판을 하는 중요한 사명도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시기에는 법관들이 뇌물을 받고 한쪽으로 치우쳐 판결을 받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 재판이 공정하게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이 뇌물을 받고 구분 판단을 한다, 이 치우쳐 판단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재판장은 그 일을 중재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은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십니다. 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잘못을 했다면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재판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리고 그의 가문에 속한 그 아들 제사장들은 그 법을 떠나 타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꼭 두 아들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 사람들은 이 타락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잘못에 대하여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 율법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부모의 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바른 권면이,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판단에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말고 바른 판단을 하여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축복과 저주의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생각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축복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저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절정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칼을 들어 그 아들 이삭을 치려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련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며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원합니다.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노년에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의 길에 서도록 방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버젓이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돌리고 사익을 취했습니다.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취하여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저주의 길에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을 정하였다 하셨지요.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날에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라. 꼭 엘리 대제사장이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해 있어서 이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행하였고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영적 맹인의 세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면 그 쭉정이를 다 뽑을까요? 그냥 두라. 맹인들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영적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치우치면 말씀의 것을 벗어나게 되고 세상과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은 영적 재판관으로서 똑같이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법에서 떠났을 때 엘리의 집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한 결과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장수하지 못하고 젊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곧 사무엘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다르게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 믿음의 길이 보였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타락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믿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신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녀의 바른 신앙 교육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여인들 취함으로 성적인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스라엘에 미치는 그 영적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잊고 오직 타락의 길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의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축복의 논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두어지고 있다는 것. 특별히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그 가정의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졌고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은 그 아들 요셉에게 부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교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문을 복되게 하며 올바른 법관으로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른 재판관이 되면 먼저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재판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권사님, 또 예배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집사님,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치는 자의 어떤 가정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법관으로 서가야 합니다. 영적인 법관입니다. 법관의 바른 판단은 국가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응답을 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립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김정석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11조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사랑을 받으시고 영적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걸어가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숙 권사님 소원님을 드립니다.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정문 입장 김경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가 귀한 권사님 또 집사님 가문에 있기를 원하고 영적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하옵소서. 정판천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순자 권사님들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자의 축복, 영적 재판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량을 선교회를 박정원 일자리의 김영수 권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 주신 사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